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전부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나라인데, 근대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일본에게 식민지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같은 민족끼리 또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성장했죠. 경제대국으로서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진짜 저기 그 서울도 그렇고요. 저기 안산도 그렇고, 저기 그 지방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그 과기대 옆인데, 그 과기대 그 학생 중에 외국인 학생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아이를 안 낳아서 지금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들을 하면서 또 그 자리를 채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근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는 다 어디로 가냐면 서민들에게 갑니다. 저는 주중에 이제 일을 하러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가다 보면 그 임대 간판이 붙어 있는 그런 상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상가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은 아예 전체가 다 통으로 비어 있는 그런 상가들도 있어요.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좋은 대통령,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서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그 후보들이 이제 공약들을 막 발표하죠. 그렇죠? 근데 그 공약들이 다 지켜질까요? 듣는 저희들도 100%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려워요. 공약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막상 그 공약을 지키려면 현실은 그 벽이 너무나도 높지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입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은요, 이 책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떠나십니다. 그 일들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들의 행동이에요. 그들이 말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 그들이 온 삶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다 사용했던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동, 삶, 인생, 그것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그 29장의 주인공이 되어요.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사도들이 나와요. 그 사도들 중에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근데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온 인생을 전도하는데 다 사용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순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온 인생을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다 사용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에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하고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유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간 시초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간결하죠. 환상으로 딱 가라. 너무 좋죠. 우리들도 좀 환상으로 꿈에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 아니야. 너 이쪽으로. 때마다 우리 결정장애 있잖아요. 짬뽕하고 짜장 그거 먹을 때 너무너무 힘들죠. 뭘 먹어야 될지.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짜장 또 어떤 때는 짬뽕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짬짜면 그래서 또 짬짜면이 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환상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보다도 더 확실한 걸 주셨어요. 뭐예요?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곳을 떠나고 어느 곳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이에요. 어떤 식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읽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병자가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곳을 가지 말고 어느 곳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면 그 제사를 지내는 양들을 들어갔던 그런 통로예요. 그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는 못이 있는데 그 못이 있잖아요. 움직일 때가 있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런 병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신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움직이질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 시대에 이 갈등의 시대와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움직일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해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그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이다. 걔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물이 움직이면 예수님 저를 제일 먼저 좀 그 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예수님한테 저 좀 도와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곳에서 나가라 그래요. 갈등이 있는, 경쟁이 치열한,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그런 속에서 일어나 걸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서로 돕고 상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도요,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른 사람의 피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면서 내가 피 흘리기보다 다른 사람이 피 흘리는 것, 다른 사람이 희생을 요구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젠더 갈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성을 그렇게 젠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그 갈등.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어요. 역할도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갈등을 자꾸 부추깁니다. 누가 그렇게 부추겨요? 그 갈등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경쟁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자하고 남자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관계예요. 갈등하는, 경쟁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화합하고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환상이 나한테 보이지 않지? 왜 나는 환상을 못 보는 거야? 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걸 깨닫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럽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에 목한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양과를 듣고 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는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루디아가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았다라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요. 믿기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죠?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 모든 것들이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요것도 조금 부족하고 저것도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건강도 조금만 더 좋으면
진짜 나무랄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할 것. 그런가요? 그 부분들이 채워지면 감사한 인생이 돼요? 또 다른 것들이 또 부족하죠. 뭔가 부족함이 또 생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요것도 채워주세요, 저것도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굳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 믿음이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제 작은 아들입니다. 제가 말로 문전도사라고 부를 정도로 옆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 9년 동안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부의 역할을 제 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죠. 그런데 요즘 이직하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중에도 이번 주에 함께 예배할 거라고 본인 입으로 저한테 이야기해 놓고서 아침에 들어옵니다. 잠 한숨 안 자고 데려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속상해요.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해요. 근데 자녀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속상함이 너무 크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네요.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 저 사람을 만져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속상한 건 지금 이직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일하면서 그 이직을 준비하는데 공부하면서 또 시험 봐야 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더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나와야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죠.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아시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요것만 좀 더 채워주세요 하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요. 또 15절로 갑니다. 그 앞에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가 이제 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변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우리 다세움교회 사람이 많아져서 재정이 그냥 풍족해서 말이야. 그래갖고 정말 큰 교회를 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영혼들이 한 명, 두 명 다세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그 안동교도소 가잖아요. 안동교도소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이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은 40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대단하시죠. 대단하셔요.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 권사님들도 대단해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들 안에 다툼도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시지만 그 안에서도 다툼이 있어요.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권사님들의 그 일들을 통해, 그 사역을 통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목도했어요. 그곳에 와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신실하시고 성품도 너무너무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 분은 전에 알았어요. 10년 형기를 받고 10년을 다 사시고 나오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굴 만났냐면 하나님 만났죠. 누굴 통해서 만났냐면 샤론회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나와서 학교 선생님과 결혼하셔서 3명의 자녀를 낳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은퇴를 이제 하셔야 될 나이가 되셔서 2년 동안 더 하시고 2년 후에 지금 기도하시면서 후임자를 정해야 한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랬던 분이 샤론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또 목사님이 또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은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이 그런 인생이었을 거라는 상상을 한 번도, 진짜 스탠다드 목사님이에요. 딱 보면 아 진짜 목사님, 딱 보면 아 저는 어디 가면 목사라고 안 보이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보면 아 딱 보면 아 목사님, 딱 그 느낌이 딱 들어요. 그분 표정도 그렇고 얼굴 선한빛도 그렇고 말씀 그 목소리도 그렇고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이번 말고 지난번에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무기였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분도 그곳에서 변화되어서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다복한 가정. 정말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들이 정말 다 잘 됐어요. 그런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얼마 전에 또 사임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하셨는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정말 오래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연령이 잠깐만 늘어납니다. 예전엔 70세였거든요. 이제는 73세까지 됐어요. 그리고 또 더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개척하신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거래요. 좀 욕심이 좀 과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가 목회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이 있잖아요. 자신이 은퇴할 그때보다 1년을 먼저 은퇴하셨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정말 1년을 더 못해서 안달인데 자신이 선택해서 1년을 먼저 은퇴하신 거예요. 귀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무기징역받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누구를 통해? 평생을 매달 그 먼 교도소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권사님들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목사님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 안동교도소에 찾아와서 자신과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 그 정말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도 그곳에 가서 저는 찬양인도 저도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근데 저보다 그분들이 전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들을 아무리 위로하고 싶어도요, 그들의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두 목사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왜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평생을 매달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은 그 다리를 가지고도 평생 그렇게 가셨던 그런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그 인생이 변화돼요. 그리고 죽어가든 사망으로 죽어가든 그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전하는 다세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